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영생과 소유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어떤 관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이제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알고 있던 영생의 개념이 이제 또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생에 관심을 갖고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영생의 그 비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재물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으로 그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기준을 통째로 이제 부정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0절을 보면 그 십계명의 그 뒷부분 두 번째 파트,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제 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제 십계명을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을 언급을 이제 하신 것은 먼저 그에게 율법 언약, 즉 율법을 잘 지켜서 그곳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제 구약의 율법 언약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구원의 길, 즉 영생의 길이 주어져 있는데 뭐하러 나한테 또 다른 거를 물으러 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영생의 길은 분명했죠. 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그 율법 언약,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율법 언약의 핵심은 그 신명기 6장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죠. 그 행함으로 얻어진 우리의 의, 이걸 이제 인간의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 언약의 핵심은 행함으로 얻은, 즉 율법 행함으로 얻은, 좀 더 쉽게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의를 쌓는 길이죠. 그거로 영생을 얻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율법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또 다른 걸 묻고 있니?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21절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죠.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입장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관점으로 보면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받은 지가 150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었고 그러한 삶의 문화 속에서 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그 문화가 자기 집에서도 지켜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나라 헌법은 그 성경하고 뭐 비슷한 인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러한 신앙의 규례 그 일절 없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일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즉 이러한 삶은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야 설마 입장 차이가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은 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더라도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뭐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그냥 우리는 죄 짓는 게 뭐 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만 보면 그냥 세상 관점으로 세상에서 관점의 그 죄의 관점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된 걸 죄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걸 다 잡아 죽이면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이 지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이제 잡아서 증거를 잡아가지고 형량 때리고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러한 삶이 이게 가능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익숙한 걸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 바울만 그랬더냐? 바울만 좀 유별나서 이렇게 했었느냐? 아니죠. 이 사람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하나만 봐요. 누가복음 1장 6절. 또 비슷한 그 문구가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이다 하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유대인의 삶입니다. 이 사람도 예외가 없었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도 뭔가 캥긴 거예요. 그래서 또 당시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고 있던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 영생의 길이 즉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 확증을 받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죠. 2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그에게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소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반응 23절이죠. 큰 부자였어요. 그냥 관리 공무원으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굉장히 부요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어요. 그냥 적당한 부자거나 별로 이렇게 포기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면 이렇게까지 근심하진 않았는데 큰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을 발목 잡는 게 무엇인가? 인간을 천국 가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못하는 게 무엇이더냐?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근심하고 예수를 이제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어찌 보면 계속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러한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각자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바늘기라는 것은 그건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낙타라고 하는 그 개미보다 수천 배 큰, 수만 배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즉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부족한 거 알려준 거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 구약 보더라도 부자인데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도 있죠. 다윗 부자였습니다. 그 외로 부자들은 꽤나 많아요. 가난하느니 부자느니 그것이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건 되는 게 아니고 부자라는 개념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이 헛돌아요. 필요할 때는 그거 봐, 부자는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기 편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는 데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즉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이 땅의 것을 내 소유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이 땅의 것을 내 소유로 삼는 자.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포로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요 구절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대선 출마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선 공약 발표라고 했죠. 그게 18절, 19절이 주님의 공약 발표입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 예를 들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중심, 더 이상 동맹국, 더 이상 그런 거 없어. 세계 경찰, 형님 노릇 없어. 이게 그가 내세운 공약이었고 아주 충실하게 그 공약대로 해서 이 세계 질서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지금 메시아로 등장했는데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할게. 그게 자유라 그랬죠.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났을 때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예수를 만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여기서 뭐에 포로됐을까? 요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물에 포로되지 않은 사람은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어요.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재물에 포로되어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영어로도 소유하다가 포제스죠. 포제스. 그거를 명사형으로 하면 포제션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냐 하면 장악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소유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가 소유주의 주인이 돼서 휘두릅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나? 이미 잡혀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자이므로 크게 근심했다. 자, 빨리 내놔. 여러분 빨리 내놔야 돼. 내가 자유를 드릴게. 자,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게 뭘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무식한 사람들은 구제하면 복받아가 돼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지금 주님은 영생에 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복받고 안 받고 관심 없어요. 그러니 이 구절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땅의 재물이냐 하늘의 보화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자유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여기서 내 모든 것을 손에서 놔라 라고 할 때 이걸 좀 확장을 해야죠. 주님은 너희가 옛날에 들었던 것,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거기서 완전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는 축소시켜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고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려면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말씀을 맡아서 이걸 전달해야 되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개념을 그냥 그 문자적으로 죽이는 거가 아니라 화내는 거, 상대방한테 아주 멸시하는 말, 이 등신, 아주 저도 잘 쓰는 단어입니다. 아이고 저 정치인들 보고 아이고 저런 그 저는 뭐 지옥을 매일 가요. 그 확대하는 거죠. 즉 누구를 죽이는 거는 그러니까 과실치사, 실수로 죽이는 거 빼놓고 대부분의 살인은 다 마음에서 누구를 향한 증오, 미움, 분노 거기서부터 싹 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놔라. 손에서 놔라.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 못 가지 않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걸 네가 모르고 있어. 너는 고작 몇 가지. 그것도 내가 좀 확장하면 하나도 지키지 않을 거로 드러날 텐데 니들이 수준으로 만져놓고 다 지키고 있어서 그래도 찝찝하지. 그러니까 날 찾아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100장의 종이가 있어요. 이걸 세보니까 100개예요. 정말 맞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늘 실수하는 자들로 이렇게 알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세봐요. 100장인데요. 정말 맞아? 응?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해봐요. 아니 정말 맞냐고. 응? 또 세야 돼요. 그걸 100번 한다고. 또 세야 돼요.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다 지켰어 정말? 그냥 누가 세봤다 그러죠. 613개. 기억도 못하는데 그거 다 지켰어? 응?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그 율법 행위의 이제 세계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거를 저주의 세계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 확장을 해야죠. 너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다 주님이 하신 얘기들이에요. 너의 꿈, 너의 돈, 통장에 있는 돈, 너의 명예,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얻은 그 명예, 사람은 그 명예를 돈보다도 더 강하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살아오고 정의를 부러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실수가 드러나면 목을 끊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다 내려 놓아야만 뭘 할 수 있다? 날 따라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이 친구는 주님한테 이제 어떤 비결을 듣고 좀 가벼워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될래다. 무슨 혹을 붙였어요? 이 지구라는 혹을 덜렁 이제 붙이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했던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되나요? 그냥 공부로 끝나죠. 이제 지금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에덴 동산 안의 세계와 에덴 동산 밖의 세계를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오늘 소유에 관해서 그 관점으로 에덴 동산 안의 세계와 에덴 동산 밖. 에덴 동산 안의 세계는 성경에서만 보여지는 거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린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그런 자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는 거라곤 에덴 동산 밖이니 아니고 밖이고 개념 자체가 없죠. 근데 주님은 에덴 동산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를 아주 극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첫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에덴 동산 밖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복음이 보이듯이 빛은 어둠을 통해서만 빛이 이렇게 규명이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밖,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데. 우리 기준이야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기준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그 이상한 이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에덴 동산 밖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그걸 우리들한테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끝이에요. 성경은 유대 세계에 찾아와서 주님이 그들과 논쟁 벌리고 그들에게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틀렸고 예수는 맞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계속 시대별로 벌어지죠. 인간인들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찾아와요.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수용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꼭 하는 짓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거로 성경은 끝났어요. 또 뭐 한국은 어떻게 했냐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의 기준, 즉 구약과 신약 딱 그것만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에덴 동산 안의 세계는 자기 소유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의 세계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돼요. 기독교고 뭐고 상관없어요. 교회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주어진 건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거기서 나누면 충분히 먹고 산대요. 근데 그게 되나? 내 손에 벌컥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오늘 요 본문의 내용 관점으로 보면 소유 지향적인 존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간은 뭘 배우냐 하면 소유를 확장해야 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누구를 내 소유로 만드냐 하면 부모를 내 소유로 만들어요. 그게 인맥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소유를 들이죠. 근데 좋은 소유가 돼야 돼. 그지 같은 소유 뭐 해봤자 안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다 이제 이런 소유를 늘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 행복을 이제 누리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성경에 야곱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불운하게 태어났죠. 그 몇 초 사이에. 사람은 잘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났어요. 밀렸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에서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 했어? 그의 발꿈치를 확 잡고 잡아.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올라온 놈은 이 지구상에 야곱밖에 없어.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짓밟고 에서는 팍 먼저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붙들어요. 할 수 없죠. 붙들어요. 그리고 붙들고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으니 뭐 어떻게 돼? 먼저 나온 자가 뭐 장땡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 에서 것을 내 거 삼는 소유의 확장의 그 몸부림이죠.
그 장자꽃을 뺐고 명분은 얻었어.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걸 내 거로 삼아야 돼. 자기 형을 또 이렇게 축복권을 이제 줘서 확증을 하겠대. 이걸 또 속여서 자기 거로 만들었죠? 또 잡았죠?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 꼴을 못 봐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죠.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또 이제 거기서도 치열한 뭐 아롱이 전박이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에요. 소유를 늘리는 작업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갖고 왔다가 이제 또 하나의 또 에서가 또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 소유를 조금 떼서 이제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우상에 불과했어요. 즉 자기 소유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삼아버려요. 오늘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 소유, 천국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몰랐던 게 천국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던 거 좀 이해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뭘 해야. 그러니까 적당히만 얘기했으면 그걸 했을 사람이에요. 90%만 재물을 떼서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아. 90% 뗀다고 10% 가지고도 우리보다 부자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화 삼아버려요. 야곱이 몰랐던 게 하나님을 자기 소유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자기 소유화 시킵니다. 이걸 막 비벼요. 그러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3번만인데 기독교는 무한이야. 기독교의 욕망은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는 딱 3번만 소원을 들어줘. 요 정도 절제가 되는 그 진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대래. 뭐든지 다 들어준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여기다가 램프에다가 차고 살아요. 그거 하는 이제 대가 지불은 있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바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또 알아야 되고 온갖 발악을 하면서 비벼대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이 야곱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의 힘의 근원인 그냥 허리뼈, 무슨 뼈가 됐든 분질러 버리죠. 더 이상 나를 소유로 삼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거는 육덩어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별종의 독립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은 소유가 없다. 소유 개념 자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런 삶을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 것, 즉 에덴 동산 밖의 세계에서 가능한 건데 에덴 동산 안의 세계에서 염려했다는 얘기 들어봤냐? 단어 자체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줘요.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장소도 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일거리, 경작을 하게 하고 아내도 필요하니까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다 줘요. 먹을 거 필요한 거 아니까 다 먹으래. 하나 빼고 생명나무까지 다 먹으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만드신 분이 모를까요? 우리도 인생을 한 30-40년 정도 살아봤을 때 애를 낳는데 걔들이 뭐가 필요할지 뻔하더라고.
개들이야 다른 거를 원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걸 또 이렇게 줘요. 그 뭐 책망도 하고 뭐 성경대로 하면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들에게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육신이 된 우리는 이제 그걸 원하지 않죠. 다른 거를 이제 원하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인간은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 필요해요. 근데 그곳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지요.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요. 그리고 이왕 뭐 의미까지 이건 철학적으로 되고 이왕이면 행복해야 돼요. 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채워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하나가 됐다고 만족하지를 못해요. 먹을 거 있다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욕망이 막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다양한 것으로 채워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걸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의 세계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딱 하나, 소유의 확장밖에 없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많은 걸 이루어야 되고 오늘 뭐 어떤 사람이 뭐 정치인 요새 서울시장 나오는 사람들 그 몇면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1,000억 뭐 몇 억을 가지고 있대. 근데 왜 해? 그냥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돌아다니면서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저건 또 왜 저렇게 난리치고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왜 불행의 길을 스스로 자초한대? 인간이 그렇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죠. 뭐하러 화성을 갑니까? 화성 가서 뭘 해봤자 그 수십 년 후 죽고 나서나 뭐 될 일인데도 인간은 해요. 뭔가를 이렇게 참 희한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유의 확장으로 이 욕망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는 게 뭐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거로 다 이렇게 바꿔서 편리하게 또 바꿔놨지만 주를 따른다는 거는 주를 배운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배워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버전, 오늘날의 버전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어디 뭐 골고다로 가서 그 뭐 십자가 지는 게 뭐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짓 하더라고요. 나귀도 빌려. 나귀 새끼여야 돼. 그것도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주를 따르려거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소유 확장을 위해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주님은 반대 말을 하세요. 다 버려야 된대. 그러지 않고 나 못 따른대. 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뭐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세요. 소유 확장입니다. 저 멀리 있는 죽음 후의 세계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두 패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만 선택해.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세 번째 카드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없대요. 이 땅의 소유를 손에 쥔 채 주를 따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죠. 교회는 11조 드리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사기를 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과 주를 따르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를 갖고 얼마든지 교회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
그 조건이 이제 11조가 됐고 헌금이 됐고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주를 따르는 일은 불가능해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안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미쳤다고 나갑니까? 내 소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이 펌프를 하려면 거기다가 종자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11조도 좀 붓고, 기도도 좀 붓고, 그래야 그거에 한 몇십 배, 몇백 배 이게 물이 올라오니까 아깝지 않아요. 왜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은 없대요. 그건 너희들 세계에서나 가능하도 정작 천국의 열쇠를 가진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만 그 길을 가는데 그건 없어. 이렇게 말이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주님이 하신 말이 달라요. 근데 교회가 성경을 얘기하거든 이 주님의 말을 얘기해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쇼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본인이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구원은 무엇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즉 이 말은 그걸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삶을 보고 날 따라와 이런 말들이거든요. 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나?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의 신분 내려놨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되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졌죠. 또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으니 또 육신의 욕망이 보통 강해요. 먹고 사는 거, 어떤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세상 영광 이런 거 다 사탄이 다 주겠다는데도 일절 거부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발을 디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그렇게 사탄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사탄이 예수를 자기 소유 삼고자 했는데 거부하니까 아예 죽여버렸어. 그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렸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주님은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이런 왕싸가지 같은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이게 초월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냥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거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자, 이러한 분이 이제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려 그리고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관리는 주님의 이 말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이유가 뭘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그 자유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보일 거야. 뭐죠? 다 버려. 그리고 날 따라. 이 자유의 길로 초대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으로 다가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근데 사실은 정답이죠. 이걸 원하니 이걸 원하니 둘 다요. 이 사람이 원한 건 그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야. 이거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죠. 그냥 툭
이렇게 넘어가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퉁쳐버리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보죠. 26절에서 30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자기 소유의 확대를 위해서 이제 예수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 옆에서 다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속내를 다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경악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부르심 때문에 있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있는데 따르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속에 드러난 것은 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다 공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서 고위직 하나를 꿰차고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찾아온 이 관리와 같이 자기들의 소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은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니 돌아버릴 지경 아니에요. 이때 이들이 멈춰야 돼요. 그 길 가지 말고. 그러자 주님이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소유를 포기하는 거. 그 적당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는 거. 이건 우리가 못해요. 제자들도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했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유를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그 투자를 하고 그게 그보다 한 수천 배는 더 커질 그 소득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은 한 방에 나가 자빠진 사람이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해 줄 수가 있대요. 그 증거물이 누구죠? 지금 그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관리에게 주님이 요구한 것이 누구에게 요구했던 거냐 하면 제자들에게 몇 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돌다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포기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이 다 포기했죠. 가족 버렸죠. 생계, 직업 다 버렸죠. 다 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고 거지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주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뭐 주님에게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이제 먹여 살렸겠죠. 그들은 오직 주님만이 이제 자기 밥 줄이고 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 다 버리고 날 따라와 동일한 부르심인데 못해요. 이유는 지가 찾아왔거든.
이들은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은 없어요, 성경에. 이 기독교 세계에. 뭐 목사는 다 부름 받았겠지. 천만에요. 어떤 목사 제가 뭐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당신은 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다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은 목사가 되라고 합디다 해서 목사가 됐대요. 뭐 가지가지가 다 있지만 그러니까 자칭 뭐 두아드라 교회에서 그랬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런 자칭 그 구약에는 자칭 선지자들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그게 보이나요? 근데 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사 됐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분되는 게 아니고 열매 즉 그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28절에 치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죠.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웃기지 마 이렇게 했으면 거짓말일 텐데 인정을 했거든.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불렀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신비한 능력이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세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 그 세리 마태 그 세리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날 따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이 관리에게는 이 부르심의 능력은 미안하지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임했을 때는 근심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걸 아는 자가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흉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흉내 냈다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바가 자기 재물을 다 토지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칭찬받는 거 보니까 이 한 부부가 이거 쏠쏠하거든. 여기서도 우리 또 좀 명예를 얻자 해서 팔고 숨겨놓고 다 했다 해서 가지고 저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시리얼로 죽죠. 흉내내는 거는 뭐 결과는 다 이런 거고. 자,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전히 이 소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욕망과의 싸움은 평생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희생했는데 뭐 그걸로 끝이에요? 뭐 이러니까 주님이 이게 보상이야. 그 보상이 29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아. 그러니까 현세, 지금 이 땅에서도 있고 영생, 그러니까 내세, 죽은 이후에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두 개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아. 그러면 이게 헷갈리죠. 아니 투자 맞네. 투자가 아니라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투자는 없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 뭘 여러 배를 받아요? 자, 주님이
이 땅에서 나오고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 배를 주시는 분일까요? 좀 생각 좀 하고 해석을 하자고요. 말을 비비 꼬는 게 내가 비비 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비 꼬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비비 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뭘 여러 배를 받아요? 내세에 주어질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날 주어질 영생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약 성경 그 사도들이 썼던 거 쭉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를 아주 양보하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하늘에 속한 복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답은 뻔하지 않아요? 여기서 뭘 비비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 그 하늘에서 주어질 그 죽고 나서 경험할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복을 누리고 살 거야. 뭐가 되겠어요? 죄사함의 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그 자유함, 그리고 어둠에 속아서 맨날 휘둘리고 살았던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하나도 없어. 즉 이 부르심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 받은 기억이 생생하십니까?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늘의 복,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것이 내게 그대로 주어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유 확장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서 내 몸을 드리는 삶,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